샬롬, 김영진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산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패하면서 사망했다는 것으로 사무엘상을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블레셋 지역의 남쪽 지역인 시글락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무엘서가 한 권입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 분량을 고려해서 상하 두 권으로 나눴다 말씀을 드렸고, 원래는 한 권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한다면, 왕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를 붙들고 가신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의 그 다윗 언약과 관련돼서 말씀이 요약되어 줄 수 있겠고요. 이 다윗은 재위 기간이 주전 1010년에서 970년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구조를 갖다 크게 네 구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다윗 왕권의 확립, 이제 사울 왕조는 이제 폐하해졌고 다윗 왕권이 확립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생기면서 대비를 했으나, 그리고 이제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등장을 하고 마치 이제 통일 왕국이 수립되는 이 모습.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 나라를 이제 이끌어간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5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그 이전을 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여부수 족속을 이제 정복을 했죠.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단위 언약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왕국들을 다 정복하는 전성기다. 특별히 이제 7장의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언약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이제 다윗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어떤 이제 붕괴, 약화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단은 밧세바 사건이었고요. 이제 나단이 책망을 했고 다윗이 회개를 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론이 이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하고, 그 결과로 압살론도 죽음을 당하고 다윗이 이제 복귀하게 되는, 죄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 21장에서 24장까지 이제 신학적 결론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기근과 또 이제 기본에서 있었던 사건, 그다음에 다윗의 찬양 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이제 말이 있고 인구 조사와 이것에 따른 이제 징계가 나오면서 사무엘하가 이제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은 이제 지속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인간 왕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 다윗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메시아 신앙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락이 이제 1장부터 4장 다윗 왕권의 확립에 대해서 한번 본문 요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울과 요나담의 그 죽음이 소식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다윗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길보아산에서 이제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약화
또는 뭐 공백 상태 이렇게 된 거죠. 또 많은 지역을 그 평야 지역 같은데 뭐 곡식을 이제 이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걸 평야 지역 이런 것들은 다 상실했을 겁니다. 이제 완전 멸망은 아니지만은 뭐 왕권은 이제 없어진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 왕국 형성의 역사적인 배경이 또 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애가를 지어서 이것을 이제 애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조가를 이제 부르고 그것을 이제 활의 노래라고 했고요. 그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을 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활의 노래라고 하고 있는데 이 활의 노래는 무슨 뜻일까? 이 활은 이 요나단이 활의 명수였다 합니다. 그래서 활은 그의 군사적 탁월함과 용맹을 대표해서 이 활의 노래라고 했고,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한 장례 시가 아니라 요나단의 영웅적 죽음을 기념하는 전쟁 애가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활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힘이 꺾였음을 상징하고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살은 히브리어 야사르 의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페르 하 야사르 의로운 자들의 기록집, 영웅들의 노래 모음집. 그래서 아마도 이 야살의 책은 왕실 기록으로 이제 보관 문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그 태양을 멈추려 했었던 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인 영웅들의 그 업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아마 이 책이 없는데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그 저자 또는 저자들은 이 야살의 책도 참조해서 이 책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 애가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조롱하지 않고 정치적 승리를 뭐 선언하거나 전혀 그런 건 오히려 반대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면서 또 그 이 사울 왕을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의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애가를 불러서 이렇게 조의를 표하고 하나님께 그 다윗이 묻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그 시신이 이제 그 길보아산 밑에 쪽에 그 벳산에 이제 걸려 있었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길라 사람들이 급히 가서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해줬었는데 그러한 길라 사람들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의 왕으로 세웁니다. 요단강 그 동쪽의 마나하임에서 그 왕을 세우는데 왜 이들이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그 이동을 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블레셋의 압박이 있었겠죠. 완전히 뭐 초토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상당 지역을 빼앗고 계속 그쪽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압박을 하니까 그거를 피한 것. 그 이미 이제 북부는 이제 그 블레셋에 넘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남쪽에 이제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이제 유다 이쪽에서 왕이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선택한 어떤 전략적 위치가 이제 마나하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북과 남의 정치적인 이제 분리
것이 현실화된 공식화된 사건이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으로 세워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아브넬과 요압의 갈등, 그 기브온에서 아브넬의 그 이스라엘 군대와 요압의 유다 군대가 이게 모여서 처음에는 뭐 좀 놀이삼아 시작했었던 이제 작은 싸움이 큰 전쟁으로 이게 이제 번지게 되죠. 그래서 이 요압의 그 셋째 동생이었었던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합니다. 아브넬은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이 아셀이 끝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죽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서로 어쨌든 화해하고 각자 위치로 이제 돌아갔는데 아브넬이 돌아갔을 때 그 왕 이스보셋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사울의 후처를 그 아내로 취함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책망을 하니까 아브넬이 분노하면서 이 왕조를 다윗에게 넘겨야 되겠다 하면서 실제로 다윗에게 그 귀순하겠다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의 이제 약속을 듣고 헤브론에 직접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살해를 당합니다. 피해 보복이라고 하죠. 이 형제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아브넬이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스보셋 왕이 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스보셋 왕 휘하의 군지휘관 레갑과 바하나가 그 왕을 암살을 하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알리는데 그들은 이제 칭찬을 받을 줄 알았으나 다윗은 이 둘을 그 처형을 하죠. 왕을 갖다 죽인 어떤 반역자에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왕조 북에 이스라엘 왕조가 끝이 나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장로 대표들이 헤브론 내려와서 다윗 왕 당신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아닙니까? 우리까지도 이제 함께 다스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것을 다윗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나라가 이제 통합이 되는 통일 이제 왕국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 아브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요. 또 뛰어난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야망을 동시에 지녔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면서도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규합을 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실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었겠나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를 취해서 이스보셋에게 책망을 듣자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귀순을 제안을 했었던 모습도 보여지고요. 요압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었었죠. 이런 이제 아브넬의 어떤 야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보여지는 또 군인 이런 게 이제 함께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브넬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여 큰 물이었다고 평가하고 애도를 하고 그 막벨라 굴 옆에 아브넬의 그 무덤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아주 아브넬을 갖다 이렇게 존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사가 좀 깊은데요. 사사 시대에는 느슨한 부족 연합이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을 일컫는 호칭이었는데 혈통적 언약적
공동체의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왕 시대에 북부 지파 중심의 이제 왕권이 형성이 되었고 다윗은 유다에서 별도의 이제 기반을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왕 사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이스보셋, 남유다, 다윗 이렇게 이제 왕권이 나눠지는 거고 이제 통일 왕국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헤브론은 꽤 남쪽 아닙니까? 유다 지역의 뭐 중심부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림으로써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의 어떤 그 중간 지역에 세움으로 인해서 이 전체를 갖다가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수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이전을 해오죠. 이 기라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갖다 이제 예루살렘을 이전을 해오는데 이를 통해서 이 정치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하는 이 정치와 통치와 이 법궤 이전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음으로 해서 종교가 통합이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실질적인 어떤 왕권을 이제 형성해가는 강화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이 통합되었었던 것에 대한 긴장이 계속 누적이 되는데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제 많은 그 궁들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면서 강제 노역을 했고 또 조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북부 지역에 있었던 지파들의 불만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고요. 결국 솔로몬 사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 남쪽의 이런 갈등은 이제 지파 연합성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좀 이렇게 좀 구분이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지형적인 부분, 또 이제 외부 환경 등의 차이가 맞는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부 지역은 이제 그 더 북쪽으로부터 뭐 침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남쪽 유다 지역은 비교적 그 산악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외세 침략이 좀 적었던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도 이런 두 남북 사이에 갈등을 그 일으킨 그런 원인들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쪽 지역을 다 대부분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블레셋이 다윗은 왜 공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울에서 북부는 이제 다 승리를 했는데 왜 남쪽에 있었던 그 블레셋 그 성읍들하고 훨씬 더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다윗이 있는 헤브론 이쪽은 왜 공격을 하지 않았나? 이 먼저는 다윗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가드왕과의 이제 친분도 있었고 또 블레셋 지역에서 꽤 이제 오래 살았었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닌 것을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사울 왕을 치니까 다윗은 뭐 자기네하고 그렇게 적대 관계일 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사울의 제거가 이제 1차 목표였습니다. 이제 북부는 이제 왕권 좀 크고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붕괴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고 그것에 이제 샤론 평화와 이스라엘 평화 등 굉장히 넓은 평야 지역, 곡창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당시 이제 약한 세력이었고 이 산악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또한 이제 5개 주요 그 도시 뭐 도시라고 할 거면 그렇고 성읍의 그 동맹 구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기적으로 또 산악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는 좀 제한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이제 평야에서 전투, 그러니까 전차나 기동력 이런 데서 큰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은 산악전이나 장기 내륙에서의 전쟁에 있어서는 약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헤브론에서 왕이 됐었어도 어떤 외부를 팽창하는 그런
그 정책은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블레셋이 좀 방심하게 하는 그런 어떤 외교적 그런 교묘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3월 상 그 마지막에 요 길보아산에서 여기 블레셋 연합군이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군하고 해서 이제 승리를 했고요. 블레셋이 그때 다윗하고 이제 그 일행들 군대들은 이 실로아에 머무르고 있었죠. 이제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제가 유다로 돌아가게 가도 될까요? 이제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해서 헤브론에 가서 그 유다 장로들한테 기름을 붓고 이제 유다 왕으로 여기서 이제 옹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끌고 이 마하나임에서 이 북부 지역 전체 그때는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한 이 전체를 이제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여기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는 중에 요 기브온에서 아브넬의 군대와 이 요압의 유다 군대가 만나서 이제 작은 전쟁이 큰 전쟁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이제 죽었고 그러고서 이제 한참 전투가 있었고 유다 쪽이 이제 승리를 했으나 서로 이제 화해한 뭐 이제 협의하에 이제 서로 헤어지고 각자의 위치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넬이 돌아와서 이스보셋의 책망을 듣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내가 이쪽 지역을 다 당신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다윗 왕이 승인을 해서 아브넬이 헤브론까지 내려와서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 그 장군이 아브넬을 갖다가 이제 살해를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여기 그 이스보셋의 이제 군대 그 장수 둘이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반역을 일으켰죠. 그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 얘기했을 때 다윗 왕이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려와서 우리까지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까지 이제 통합한 그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리고 여긴 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거 바로 한 밑에 요 정도 되겠죠. 그 기랏 여아림에 있던 그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이제 정치와 종교의 통합된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자리매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좀 보시면서도 느낌이 있으셨겠지만은 다윗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가진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뭐 여러 부분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요 4장까지만 먼저 보면 이 도피 시절에는 이제 기반을 다지기 해서 사무엘상 후반부에서 그 아말렉을 이제 격파하고 노획물을 갖고 왔을 때 그 전리품을 이 아말렉과 함께 싸우진 않지만 남아 있었던 자, 그 다음에 유다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훗날 헤브론에서 왕위 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그 방책들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미래 왕권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의 어떤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사울을 이제 두 번이나 않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해하지 않겠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은 반역자가 아니라는 이미지. 그다음에 북쪽 지파에 대한 반감을 어떤 최소화하려는 거. 그다음에 왕권 찬탈자의 어떤 프레임에서 자기가 이제 그 묶이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의도, 신앙도 되지만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사울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 정통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사무엘하 1사장에서 이 활의 노래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어떤 국가적인 그 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조에 대한 존중을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북쪽에 있었던 그 지파들에게는 상당히 그 안도감을 주는, 아, 다윗 왕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아, 다윗도 우리와 그 한 배에 타고 있구나. 이런 그 뭐랄까 감정을 그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도로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굉장히 그 애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선조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 옆에다가 아브넬에 대한 무덤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북쪽 지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배려를 한다. 이건 통합 지도자의 충분히 어떤 그 뭐랄까 그 능력, 인품이 된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또 이스봇의 암살자들을 처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탄하는 것은 거부하고 북이스라엘의 어떤 민심을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 다윗은 이 한편으로는 참 귀한 신앙을 갖고 있다 보여지지만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이 방책이나 어떤 시책들은 또한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감각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시도들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5장에서 10장 다윗 왕국의 전성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었죠. 다윗 왕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수도를 이전을 했고,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백황목과 그 목수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이제 건축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블레셋이 예루살렘 인근까지 두 번이나 쳐들어왔으나 격퇴를 하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제 격퇴시켜 주겠다 하면서 어, 그 계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격퇴를 하고 아예 블레셋을 그 꼼짝 못하게 그 가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죠. 블레셋의 그 가드에다가 그 이스라엘의 그 수비군들을 세우는 수비령을 세우는 그런 일까지 해서 블레셋이 거의 이제 그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요 두로왕 히람이 이 백항목 이 이스라엘 그 주변 지역에서는 레바논에 있는 백항목이 뭐 그쪽 정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건축에 쓸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높고 이게, 이게 곧고 해서 아주 좋은 그 건축 제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비싸죠. 그것들을 왜 다윗에게 선물로 그 주어서 건축을 하게 했는가 하면 사실 이 두로왕도 이 블레셋이 남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계속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아마도 두로왕도 이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을 압제하면서 이제 쪼그러드니까 더 이상 그쪽에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조공을 바칠 것도 없고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것이 감사해서 이 감사의 선물로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호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궤를 기라 여아림, 그 옛날 말은 이제 바알라 유다, 바알 오브 유다 이렇게 이제 로도 이제 불렀었는데요. 기라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일이 있었죠. 법궤를 옮기는 중에 그 우사가 법궤를 만졌더니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해서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오벳 에돔의 집에 위탁을 했을까? 이 오벳 에돔은 역대상 26장 그 1절 4절에서 보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 계열의 사람인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관리하고 운반할 권한이 있는 레위인의 고핫 자손의 어떤 계열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그 맡아서 있을 어떤 자격이 당연히 있었던 사항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가드는 블레셋 도시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가드 출신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레위인의 성읍 중에 하나가 가드 림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림몬 출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자기는 이제 아주 이 다윗성 큰 성에 그 거하고 있는데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이제 성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7장 중요한 자를 말씀드렸죠. 다윗 언약을 이제 체결 주시는 것이죠. 뭐 일방적인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시겠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주시고 그 이어서 이제 그 언약을 받고 이제 다윗이 감사하는 기도로 이 7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주변국들을 다 이제 정복하면서 국력이 확장이 되게 되었는데요. 여기 지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레셋, 모압, 저쪽 아람, 소바, 아람, 에돔, 암몬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갖다가 점령 또는 이제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많은 조공도 받고 뭐 전쟁을 했을 땐 전리품도 가져오고 했었는데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9장에서는 그 사울의 손자죠. 무비보셋을 갖다 선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10장에서 이제 암몬을 물리친 그 전쟁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10장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 이 법궤를 가져올 때 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갖고 그 춤을 추다가 이제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미갈과의 어떤 갈등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맞이할 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어떻게 다윗이 입었는가? 여기서 배 에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화려하게 수놓은 옷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입은 옷은 이제 배로 만든 단순한 형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왕의 화려한 관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예배자이자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서겠다 하는 이 다윗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성경에서 왕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날 법궤를 옮기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 중보적 역할을 갖다가 이제 스스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윗의 모습은 장차 오실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다윗이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 언약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7장 19절에 보면 이제 언약 그 다윗이 언약을 이제 받은 다음에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예상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해석을 해보면 감사와 감탄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같이 미천한 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사랑의 법, 사람의 법, 즉 인류의 대표자로 대표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는 가문으로 세우셨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로 이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아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제 세우시는 그런 언약이다, 세우는 집이다, 이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 개역 한글은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그 공동 번역은 주 여호와 이것이 어찌 사람의 법이리이까 말씀하고 있고 ESV 성경은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지침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를 위한 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그냥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놀라고 또 너무나 감사해서 감탄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 이 7장의 다윗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다윗 왕조를 통해 역사 속에 이제 구체화되었지만 동시에 그 완성은 미래 메시아를 향해 열려 있음을 선언한 장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무조건적인 왕조 언약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해산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그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제 조건적인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인 그 언약입니다. 내 씨를 세우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왕이 죄를 범하면 징계는 하시지만 그 특정 왕, 그 죄를 범한 그 왕, 또 왕의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겠지만 왕조는 폐기하지 않는다 하는 언약이고요. 근데 사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왕조가 이제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약속이 종말론적인 해석, 메시아가 오셔서 이 왕조를, 이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재해석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역사의 어떤 전개에 있어서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 역사가 전개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전환점이 된다. 이 다윗 언약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해 오셨는데 이제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다윗 왕조를 매개로 해서
이제 신정 정치를 펼쳐 가신다. 이 매개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메시아 신학의 이제 기초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서 다윗 같은 이, 그다음에 예레미야 23장에서 다윗의 가지, 에스겔서 34장에서 한 목자에서 이 왕조는 영원하지 않겠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 왕조는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 신학의 기초를 이 다윗 언약이 이제 연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땅과 자손과 이제 복이 될지라 해서 했는데 이 다윗 언약에서는 왕권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구체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땅과 자손과 그다음에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왕위가 이제 영원히 경과리라는 그 구체화를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 시내산에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율법과 순종의 조건을 주셨었는데 이제 다윗 언약이 와서는 왕이 이제 율법 수호자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은 왕조가 영속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기대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이전 언약을 정치 구조 안에서 이제 구현하는 그런 어떤 제도, 어떤 그 구조, 장치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주변국들을 그 점령하거나 속국으로 만든 모습을 이제 지도로 잠깐 보시면요. 먼저 여기 블레셋을 이제 두 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 갖고 이제 아주 납작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그 메덱 암마 그 가드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수비군을 두어서 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었던 거. 그 다음에 아람 소바 왕이 이제 그 전쟁을 벌여 갖고 올라가서 이를 쳐서 이제 물리쳐 내고 그때 이제 아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같이 물리쳐 내고 그리고 모압, 그 에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암몬 이들을 갖다 이제 다 물리쳐서 속국으로 만들고 이쪽에서는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 조공을 받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거 사이 아닙니까? 여기가 좀 작게 그려져 있긴 합니다만 요 예루살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남북 경계를 단에서부터 브에세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 한 요 정도 있었고 브에세바 한 사이 요 정도 있을 텐데 그 다윗 시대에 그 이제 국경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 하마까지 갔습니다. 유브라데스 강 그 밑에까지.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보면 뭐 큰 지역은 아니지만 이 지정학적인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그 지역을 그 차지하고 통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 통치 영역을 넓혀가고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나, 가만히 있었나 하는 좀 우리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그 강대국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 남쪽으로는 뭐 이집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수르, 니누에 건 아수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 남쪽으로 가면 바벨론이 있고 아직 엘람, 페르시아는 뭐 그 국가가 이렇게 이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긴 좀 무시하더라도 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같은 큰 강대국들이 사실 주변에 있거든요. 물론 여기 그 요 다메섹, 요 아람도 이스라엘과 굉장히 여러 번 전쟁도 했었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미 그 다윗 왕이 이제 점령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이집트는 그때가 그러니까 한 1000년 정도 주전 1000년 정도의 제3중간기로 이 내부 분열 때문에 바깥으로 무슨 뭐 팽창을 하거나 뭐 할 그런 결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국가의 그 힘, 국력이 있어서 그 이쪽 대부분을 갖다가 이제 속국으로 놓고 조공을 바치게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내부 분열로 인해서 쪼그라들면서 결국 블레셋이 와서 여기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제 어떤 계기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뭐 여기 외부 지역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아시리아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외부 세력가 공격을 받아서 그 당시에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뭐 챙기기 바빴기 때문에 전혀 뭐 바깥으로 침략하거나 할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었고요. 아수르는 이제 그 8세기 한 중반 정도에 굉장히 위대한 이제 왕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제국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외부를 침공하거나 그럴 어떤 국력이 그다음에 상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요 바벨론은 7세기 한 중반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국으로서 이제 대외 침략을 했습니다. 아수르, 그다음에 이집트까지 침략하게 돼 결국은 예루살렘도 이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윗 시대에는 이 강대국들이 다 어쨌든 문제들이 있어서 그 외부에 시선을 돌릴 수 없었던 지역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을 쓰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지만 이 전체 지역을 이 경영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세계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마음껏 그 왕위를 떨쳐서 그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뭐 문제들이 생기죠.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